10월 11일입니다. 압살롬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이제 다윗 왕에게 이실직고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그 이야기는 요압 장군이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했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그 압살롬은 그러면 될 텐데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붙인 걸 보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압이 그러자 대답합니다. 높이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원래부터 총애를 받았던 제2인자 아니겠습니까만 이렇게 또 왕에게 참 아첨하는 말을 하죠. 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임금이 이 종의 간청을 들어주시니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미 드고아의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요압은 왕에게 압살롬을 귀환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드고아의 여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압이 너한테 시켰구나 하고 말할 수 있었죠. 자, 요압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자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조치를 내리죠.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5년 만에 왔는데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왕궁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택연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아직도 압살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태도를 표명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압살롬에게서 자기의 죄를 정말 회개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은 왕이잖아요. 만일에 아들은 자기 형을 죽인 그런 살인자인데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바로 복권시킨다면은 왕이 백성들 앞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악독한 죄인을 그냥 묵인하는 그런 공의롭지 못한 것을 보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다윗의 이런 조치는 그때로 봤을 땐 최선책이나 아니더라도 마땅한 조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과 압살롬의 껄끄러운 그 관계는 결국은 이제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 다윗에 대한 미움과 반역이라는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게 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그 징계로서 다윗 가문의 예고된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예언이 지금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맥이 바뀌어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남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미남이다라고 하는 것. 백성들의 환심을 샀죠. 특히 그는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빨리 자랐어요. 1년에 굉장히 많은 양의 머리털을 잘랐다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미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빨리 자란다고 하는 것은 힘이 왕성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에 비해서 힘도 왕성하고 용맹도 출중했다.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고 지었다. 아마 또 동생 다말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런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가 지났어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아니, 가택연금이 2년이나 지금 지체되었다, 이제 풀리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3년 동안 망명생활을 했고 2년 동안 가택연금 받았지만은 그가 범한 죄에 비하면 이것은 과중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은 더욱 진심으로 회개하며 헌신하면서 연금이 해제되기를 기다렸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또다시 모함을 꾸밉니다. 다윗의 그런 불행한 자기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요압을 이용하려 한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고 2번씩이나 사람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어요. 요압은 왜 압살롬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하면은 다윗 왕의 그 마음이 아직도 용서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붙여라. 물론 요압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왕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관적인 태도에 대한 또한 하나의 조치였다고 볼 수 있죠. 보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억지로라도 요압을 자기에게 오게 하려는 또한 계략이었죠.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다는 것은 아주 악한 행동이었었고, 배은망덕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망명 중이던 자기를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던 가장 큰 공로는 요압 장군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인에게 참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악인다운 면모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죄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는 그런 것을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밭에 불이 나자 요압이 화가 나서 압살롬을 찾아서 따집니다. 어찌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그러자 압살롬은 아주 천연스럽게,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 보내서 좀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2번씩이나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요압을 불렀던 목적을 아주 말합니다.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거슬에서 돌아오게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 나를 그냥 이렇게 가택연금만 시켜 놓을 거면 왜 나를 돌아오게 하셨는지 따지고 싶었어. 이런 뜻이죠. 굉장히 불효막심한 그 다음의 말을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연금 상태에서 왕자의 지위도 벽두지 못하고 연금된 상태로 살 바에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좋을 뻔했어. 그냥 망명생활 했던 것이 더 좋을 뻔했어. 이렇게 살 바에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도 가택연금으로 쭉 살 바에야 차라리 부자지간의 정을 끊어버리고 그냥 구슬에서 망명생활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어.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압살롬이 자숙하는 기미를 전혀 발견할 수 없죠.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강한 반발심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셨었나? 그 술이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항상 은신처가, 도피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자, 압살롬이 요압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죄가 없다, 더 이상 자기는 가택연금 더 당할 죄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겸손하게 다윗의 앞에 가서 자기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형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소. 내가 이복 형제를 죽인 죄에 대해서는 이미 그 형벌을 다 받았다고 난 생각하고, 그러니까 반만 용서하지 말고 이제는 온전히 용서해 주셔서 왕자로 받아들여 주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당당하게 지금 자기가 이제 난 죄가 없어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엄포를 내려놓고, 왜냐하면 압살롬은 이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양당 간에 나를 죽이시든지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셔서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든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제 그 압살롬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자 다윗은 압살롬을 부릅니다. 자, 압살롬은 형식적인 그 무릎을 꿇고 예절을 갖춰서 왕을 만나죠. 그런데 다윗은 그 압살롬에게 입을 맞춰 주었어요. 그것은 입을 맞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킨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아주 다윗이 참 잘못된 조치를 내린 것이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차기 왕자가 차기 왕권을 갖게 될 것을 제3자들에게 알리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은 압살롬은 반역을 저지르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귀환한 후에 어떻게 또 되어 가는지 그 뒷이야기는 내일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